우리 몸이라는 것이 이게 참 희한하게 하나님 만드셔서 이 몸 자체가 정말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 머리 뇌는 뇌대로 신기한 것이고, 우리 오장 육부도 신기한 것이고, 우리 신체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항상 건강해야 하는데 건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건강하지 않을 때 우리가 몸살이 난다, 또는 감기 기운이 있다, 뭐 이런 것은 살아가면 늘 있는 거지만 질병이 찾아왔다. 이 질병이 찾아와서 건강이 위협을 받을 때 항상 우리 몸은 이것을 유지하려는 힘이 있어요. 이것을 향상성이라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향상성. 우리 몸이 밸런스 균형을 안 깨뜨리려고, 예를 들면 밖에가 굉장히 추우면 저절로 몸을 떨어요. 누가 떨으라고 떠는 게 아니고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더운 데 가면 막, 요즘 이제 이렇게 추웠다가 봄이 오니까 처음에는 걷기 전에 두꺼운 옷을 입고 나갔다가 좀 걸으면 한 바퀴, 두 바퀴 제가 이렇게 좀 걸어보면 몸에 땀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입고 있던 외투나 아니면 두꺼운 옷을 들고 다녀야 돼요. 몸이 적응을 하는 거거든요. 안 돼, 열이 나, 이러니까 몸이 이제 향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라는 것이 그래요. 그런데 영적 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영적 생활도 최고를 유지하고 있는, 예를 들어 축구선수 아니면은 육상선수, 모든 경기에 있어서 운동선수들이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대로 컨디션 조절이라는 걸 합니다. 마라톤 뛰기 전에 선수들이 언제까지는 단백질을 먹고 어떻게 몸을 만들어가 그 다음에 당일날 최고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이 향상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 소리를 해요. 이 소리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생활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잘 유지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근심, 염려 너무나 심하게 이런 근심이 밀려왔는데 기도 잘 돼요? 기도 잘 돼요? 안 돼요. 눌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막히고 힘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 될 대로 되라지. 한 번도 그런 적 없는 표정인데요. 내가 믿음이 약한가요? 나같이 이렇게 정말 시대에 성령의 불을 받고 이 일을 위해서 헌신을 쫓아온 나도 어떨 때 너무 힘든 문제들이 여러 겹쳐지면 이게 뭐지? 이게 뭐예요? 나도 모르게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눌리기 때문에 그래요. 향상성이 깨졌다는 거예요. 컨디션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입맛도 없고 잠도 이렇게 잘 자는 잠도 빨딱빨딱 한두 시간 자도 그냥 자다가 깨는 그런 경우들도 너무나 힘든 것과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돼요. 이건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몸이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 생활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몸도 반응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시대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실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국을 하다가, 예수님 당시에 제일 흔한 질병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제일 많이 흔한 질병이 뭐냐면 맹인입니다. 이 맹인이 태어나면서 맹인이 된 사람도 있고 중간에 실명하잖아요. 제가 백내장 수술하러 가서 그 다음에 김한가 가보니까 왜 그렇게 눈 아픈 환자가 많은지, 망막, 점막, 백내장은 이거는 병이 아니에요. 늙으면 누구나 다 오는. 안과병도 망막 파열, 아이고, 여러 가지
안압이 안 맞아 오는 병, 무슨 병, 아이고 많아요. 건강한 눈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는 것은요, 가장 치명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찾아온 거. 앞을 못 본다. 그러면 단방에 1급 장애자예요. 여러분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뭐 어떻게 고통이 찾아오고 그것도 힘들지만 앞을 못 보는 맹인은 단방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절박한 사람이라. 근데 참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앞을 못 보는 맹인인데 신학교 온 분이 있어요. 참 경이롭다 할 만큼 참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믿음도 확실하면서 소명을 받아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경이롭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한 맹인이, 당시에 나병 환자도 많았고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나병 환자, 치명적인 환자 중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앞을 못 보는 맹인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다가, 여러분 아무것도 뭐 생활 대책이 없잖아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앉아서 한 맹인이 길가에 구걸하다가 이제 일상이 된 삶, 혼자서 일할 수 없으니까 아마 길가에 앉아서 구걸했다면 이거 누가 데려줘야 되거든요. 거기까지는 그러잖아요. 여기 앉아서 구걸하라고 데려주던가 아니면 익숙해서 거기까지는 넘어지지 않고 오던가 그렇잖아요.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와 몰려가니까 무슨 일이야 물었더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한 맹인은 그 당시에 수많은 맹인하고 다른 점이 하나가 딱 발견이 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사람이 그 시대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수많은 맹인들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계속해서 맹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구걸하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무슨 이렇게 소란하냐 물었더니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고 이삭이 쭉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다윗이 뭐냐면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자기 조상으로 오는 거예요. 이 조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를 보낸다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고 구약 성경을 전체 요약하면은 오실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전체는 오신 예수예요. 그 예수가 십자가 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는 다 영생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여기 바로 다윗의 자손,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서가는 자들이, 사람이 막 가다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앞서가던 자들이 꾸짖어 잠잠해라. 야, 그 시끄럽게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소리 질러?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가 드디어 멈추어서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은 시대의 음성이다. 이 성령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있고, 또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할 때 그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에 다가오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거나 이것을 피했을 때는
그 받아야 될 은혜가 소멸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여기 오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꾸짖어 가로되 잠잠해 소리 지르지 마 했는데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한다. 멈췄었어요. 예수님 앞에 이 맹인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 사람이 아주 단순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오늘 메시지 시대의 음성에 이 사람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소리 지르니까 옆에서는 소리 지르지 말고 하니까 더 소리 질러 예수님이 드디어 멈춰서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단순한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예수님이 즉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즉시 보게 되어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즉시 낳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 이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우리가 진짜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시대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철학은요, 항상 질문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답을 주는 거예요. 믿으면. 철학은 항상 질문을 하게 한다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 믿는데 굉장히 철학적으로 믿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대화해 보면 사변적이고 철학적으로 믿어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생명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맹인에게 그러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곧 보게 되었다. 여러분, 성경이 답이고 이 성경 하나님을 믿을 때는 세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데 다른 세계의 영적 세계가 겹쳐 있는 게 못 깨닫는다는 것밖에 없어요. 1986년도에 2월 13일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정말 세상에 없는 강력한 성령의 힘에 붙들리는데 그 다음 아침에 학교 출근하는데 매일 거기 5년을 다니던 들판을 통해서 올라가는 학교인데요. 참새가 촥촥촥촥 치는데요. 이야, 그 참새 소리가 시골에 가면 막 이제 2월 달이니까요. 이제 거의 추울 때 아니에요. 아직도 막 눈이 좀 쌓여있고 논하고 밭 사이를 지내가 학교로 올라가는데 이쪽으로 가면 큰 도로가로 가고 우리 아파트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빨리 가니까 논길로 해가는데 논길 사이로 착착착 참새가 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갈 수가 없잖아. 이야, 살았구나. 세상이 살아있구나. 참새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구나. 온 우주 만물 산나만상이 다 살아있구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금세 올라가가 빨리 직원회 하고 학교 교무실에 출근해야 되는데 우우 하다가 보니까요. 거기 가수원이 있었는데 이쪽 가로 그 돈골이라는 가수원이 있는데 거기 가수원 사이에 가시로 가수원을 전부 모아놔도록 했는데 파란 그 가시 나와가 있는 게 이게 이제 겨울 되니까 누르르하게 폈는데 이것도 다 살아있어요. 교무실에 들어가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야야 하다가 늦게 들어가니까 선생님들이요. 전부 숨죽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에 가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쳐다보니 인간을 보니까 더럽게 한 적 없어. 제때가 더덕더덕 묻어 있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 주여. 근데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몇 명 있었는데 딱 보니까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눈이 열려진 거예요. 이 맹인이 지금 시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복잡한 세상 한 주간은 다 이래저래 살았다 하더라도 저는 이 주일만큼은 영혼에 정말 깨끗한 샤워를 하는 묻었던 제때가 예배를 드림으로 깨끗하게 사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도가 늘 그래요. 하나님, 오늘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 앞에 천한 몸 이르러, 내 천한 몸 이르러 그 앞에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라고. 여러분, 이 지금 소경은 인생의 모든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단순하지 않습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육의 눈도 열려지고 영의 눈도 열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실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금년도 꿈을 주는 목회자 세미나의 주제는 기도하다가 어제 잡은 거예요. 예배 회복. 예배 회복이 가장 중요하구나.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배가 뭔지를 잘 몰라요. 빛나고 높은 보좌 앞에 천한 몸 이르러 우리가 죄 지은 이 땅의 삶을 샤워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예배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깨끗한 세마포 입고 또 한 주간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분명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 앞에 가식 없는 기도와 오늘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깨끗한 은혜의 세계 앞에 다시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잘 몰라건데 성령은요,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첫 번째 성령의 그 시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 읽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들어서 제일 힘든 게 저는 요즘에 눈 수술 후에 책을 오래만 뜯어 한 10분만 열심히 집중해 보면 피가 한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럼 덮어놓고 한 10분을 있어야 됩니다. 와, 젊은 날 그래도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이거 참 책을 많이 읽은 편인데 조금 더 눈이 밝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이거는 잘 안 고쳐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친구 목사 보고 이 책 읽기 힘들다. 자기도 그렇대요. 그래서 요즘은 듣는 성경을 계속 하고 있다 하더라고. 그래요? 괜찮냐 하니까 계속 듣다가 잘 잔대요. 아, 그래? 여러분, 성령의 시대의 음성은 첫 번째는 듣는 거예요. 이 지금 맹인이 들은 거예요. 지나가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성령의 음성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또 성령의 역사는 말하는 거라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동된 그걸 그대로 표현하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뭘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간단하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예수님이 즉시 선포를 하신다. 우리가 응답을 받는 기도나 은혜는 뭐냐 하면요. 대부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건 철학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질문이 있지 답이 없어요. 정확한 답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 구원을 받는 것이다. 간단하면서도 강력해요. 누구든지 믿으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돼요. 믿음은 절대로 한쪽 편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은혜가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2장에는 베드로가 야고보는 순교하고 끝까지 반대하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교회는 뭐예요? 우리 베드로 사도를 풀어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를 해서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옥에 갇혀가 잠이 든 베드로를 확 천사가 쳐서 성경에 보면 이제 옥문이 열려가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4명씩 4표로 중구금 시설이거든요. 교도소 안에 딱 잡아야 하는데 밖으로 나와가지고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이제 기도하는 데 가가지고 베드로가 하니까 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누구 왔는지 모르겠다. 몸좀 로대 보고 밖에 나가보라고 로대고 문을 열고 베드로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나타났습니다. 이거 베드로가 여기 왜 나타나? 그들은 지금 베드로 지금 풀어주게 해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왜 베드로가 왜 나타나느냐고 한다고요. 이게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 믿음이에요. 저는 단순합니다. 제가 잘하는 게 별로 없다니까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오케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사람을 보내기 시작할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잘 안 믿으시는데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뭔가를 옆에 계시면서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바보같이 있을 때는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요. 성령의 역사는 듣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시대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은 자가 행동으로 옮길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 봤지만 믿음이 여러분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소극적으로 믿음은 구원을 받는 대로 그냥 끝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 이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나라가 솟아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막 나라가 지금 양분대가 시끄럽습니다. 근데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나는 목사로서 아무리 생각해도 성관이 하는 짓을 보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거기도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직원이 3,000명이나 되는데, 예? 온갖 범죄는 다 저질러 있는데, 뭐, 이 부정선거, 이거는 놔두고, 그거는 진짜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모른다 하더라도, 직원들 이상하게 뽑는다? 자식 뽑는다? 안 되는 걸 부정으로 뽑았다? 그러고도 얼굴 뻔뻔하게 가족회사다?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을 내고 있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안 움직이는 거 보세요. 난 그 사람들 정말 어떤 세상에 사는 사람인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거기도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3,000명쯤 되면. 아닌가요? 시대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다 자기들끼리 눈, 귀 다 막은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성을 듣고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듣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는 바로 시대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믿는 것이고,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교회도 많고 수많은 곳에 수많은 일들 벌어지는데도 오직 답답했으면 여러분 교회가 지금 나서고 있겠어요? 난 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가 나설 수밖에 없도록 이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정리해 주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사순절이 계속되는 동안 여러분 적극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 삶.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지만 대부분 보면은요 과거 지향적으로 자꾸 아니면은 현재에 있는 모든 일들로 모든 것들을 평가하는데 이 맹인 구걸하는 거지 이 삶은 미래가 있는 삶인가요? 없지 않아요. 근데 그에게 미래를 열어준 게 예수가 미래를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삶이 우리를 속이고 삶이 외롭고 삶이 어렵고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기도할 때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사순절이 되는 이 기간 동안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이 사순절에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시대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면의 영혼의 세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을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